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요즘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매주마다 함께 나누면서 참 가슴이 뛰고 설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름 붙여서 또 사모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교회의 붕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일하심, 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급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는 거죠. 성령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이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중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제 감옥에 갇히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튿날에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말씀에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공회에 이들이 다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실력자들이 지금 공회로 모였다는 거죠. 이들은 당시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실력자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하루 저녁에 다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들 전부가 모였던 것일까? 이 하나의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모인 사람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의 그 생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이런 공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참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떡하니 섰다고요. 세워졌다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권세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컬어서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는 것은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에 지금 놀랐다는 거죠. 천하고 배움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의 고등교육을 정말 너무나도 잘 받았는데, 근데 저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리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길을 가다가 똥을 쌌어요. 근데 그 똥이 어떤 똥이죠? 개똥입니다. 네. 더러운 개똥이에요. 근데 개똥은 생각하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피해요. 막 저 싫어하고 놀리고 코를 막고, 그런 개똥인, 자기는 개똥인지 몰랐다고요. 개똥은. 근데 지나가는 그런 모든 이들이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시리에 빠졌어요.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 내가 왜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삶의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민들레 씨앗 하나가 날라와서 그 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죄송해요. 계속해서 똥똥 그러니까. 네, 근데 거기서 싹이 나가서 그 똥을 거름 삼아서 싹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똥인데, 개똥인데 세상에 도움을 주는, 생명을 돕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동화의 한 대목입니다. 줄거리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을, 제목을 아십니까? 강아지 똥. 네. 역시 강아지 똥이에요. 이 이야기는 고 권정생 선생이 쓴 강아지 똥의 그 줄거리인데요.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됐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정생 선생님이 배웠던 그런 학력을 보면은 겨우 초등학교 국졸이에요. 그리고 어릴 적에 알았던 폐결핵 때문에 평생 동안 오줌통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살았던 집 보니까 시골의 교회 뒷마당에 본인이 스스로 지은 흙으로 대충 지은 흙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학문이 없는 범인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이 선생이 참 가난하구나, 불쌍하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선생이 돌아가시고 보니까 세계적인 아동문학가네. 그리고 그 인쇄, 책을 팔아서 나오는 인쇄가 매년 수억씩 들어와요. 엄청 놀란 거죠. 사람들은, 우리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들, 또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웠던 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의 이유는 바로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시골 동네거든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이미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했다고요. 당시에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이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가?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에게 온전히 의탁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권력을 지향하면서 또 권력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권력은 물질에서 나온다, 돈에서 비롯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 애써 모인 물질이 과연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런 긴장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상 종교의 최고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날이 밝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두 사람 모으기도 힘들 텐데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오라 그러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막 달려왔어요. 지금 그렇게 급하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려움이죠.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정말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들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행할 때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세상에는 분명히 영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주권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이들에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거든요. 송명의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송명의 시인은 우리가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다라는 것을 노래해요. 세상에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남이 얻는 것이 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받았다. 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없고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주눅드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는 그 가르침도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 영광 속으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것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이들에게 세상은 얘기하죠. 18절 말씀과 같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주문을 넣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근데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도 말고 잠자코 있으래요. 그들이 그렇게 금한다고 해서 과연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그들은 선포하고 나갔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것, 그것만큼 그들의 가슴을 뛰고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공회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기서 재밌어요.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같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기세적게 사도들을 신문을 하였는데,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요.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고 나더니 마지막 결론은 그래, 우리도 부인할 수 없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표적이잖아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요. 표적은 타겟이 있는 겁니다. 타겟은, 여기서 말하는 타겟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들의 말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신학사전은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병에서 나은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두 가지로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다. 또 하나는 바알세불, 사탄이 그 역사를 일으킨 거다. 둘 중에 하나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질문하였던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이들은 무시하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거 맞지? 그 이름 얘기해. 그거 인정해야지. 그럼 우리가 살려줄게. 이런 의미였던 거죠. 이런 신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10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치료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힘 있다고 하는 이들 앞에 얼마든지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이들 앞에 지금 서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기서 지금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들은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누가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행했느냐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되겠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쭉쭉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을까? 만약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라면 이 권세자들은 그래? 그렇지. 너네들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행하실지 별로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거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에 그들은 큰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을 거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결국에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세상의 진리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도전해 나갈 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이 아니라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부인할 수 없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래 우리가 인정하지.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들이 회심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진리를 들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이들은 막는 자로 남기를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주셨던 그 비유와 같이 동일한 말씀의 씨앗들이 곳곳에 뿌려졌는데 싹이 나지 못하고 싹이 나더라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밭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을 뿐이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인생,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욕망하고 싶은 대로 욕망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 방향들에 뒤집어 엎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포기거든요. 뒤집어 엎는 것은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복음의 역사를 대할 때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또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그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탐하기를 기뻐하던, 여전히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욕심에 취하여서 피를 아무리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불쌍한 세대들이 이 세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함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놀램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설득과 타협이 아니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보장하는 그런 안전에, 그 풍요로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주는 위로와 그 안전에 관심이 도무지 없으면서 세상이 위협하는 그 핍박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마무시한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그 역사하심을 나는 보았는데, 그런 나에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느 쪽이겠느냐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도전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게 유혹하고 나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누구의 말씀만 듣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요. 나는 오직 복음만 붙들고 나가겠다고요. 자신들은 어떤 존재임을,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법정에, 세상 법정에서 그 판단에 따라서 육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에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영원한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인정하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 나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신다. 나는 그러함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 놓여있는 이들을 사망의 그 그늘에서 끌어내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타협함 없이 똑바로 증거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도 비로소 언젠가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인내하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완고한 심령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자고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주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우리가 기뻐하는 간절히 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